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네가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네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참 속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또 예배를 또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참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음뿐만이 아니죠. 믿음뿐만이 아니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너 믿음 있냐? 그럼 너 믿음을 너 행함으로, 행동으로 한번 보여줘봐. 그거잖아요. 너 예수 믿냐?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너 예수 믿는 거 너 좀 행동으로 좀 나한테 좀 보여줘봐.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응?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만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간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성적인 타락이 매우 심합니다. 병든 국가, 병든 사회, 병든 가정의 이면에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행, 불륜, 간통, 성폭행 등 사이버 시대를 맞아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음란의 물결은 과히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의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사이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맹세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입니다.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요구했고 본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보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뭐를 하라?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은 확실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약속을 내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이 아주 남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십계명 중에 제3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 부재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이는 개역성경에 보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경솔하게 혹은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헛되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샤우라고 했는데 이 샤우라는 뜻은 뭐냐면 헛됨, 공허, 무가치, 허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약속받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것을 요구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네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네가 머물러 온 땅을 베풀 것이니라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나님도 맹세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서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맹세를 하셨어요. 너에게 복을 주며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씨는 번성했어요.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키셨어요. 창세기 2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즉 네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을 보면 참 맹세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세와 약속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맹세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임무나 약속한 것을 꼭 실행하겠다고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아주 굳게 다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는 굳게 결심하는 것이고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래서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이 맹세에는요 이 정직함이 들어있어요. 맹세에는 확신이 들어있어요. 맹세에는 반드시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맹세는 무거워요. 여기에 더해서 이 맹세에 대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결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보면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인들로 인해서
잘못 해석되고 남용되고 있는 이런 율법적인 조항들을 바르게 해석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그러니까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라는 것은 뭡니까? 그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또 선조들이 말한 바. 이것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21절에도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3절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 그들이 말한 바는 그 선조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약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토대로 옛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왜곡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과도 같은 악한 욕을 아주 독한 욕을 하면서도 내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 속에는 온갖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이 가득하면서도 내가 행위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눈은 눈으로 이를 갚으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등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창조자시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본체세요. 그래서 잘못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위선자가 되어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율법의 의무를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 참 선조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죄를 범했었을 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용합니다. 뭘까요?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개역성경에는 이걸 아주 쉽게 해놨죠. 마음은 원이로되 뭐라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나는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범했어. 내가 약속을 꼭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어. 내가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는데 너희는 잠깐 여기 좀 머물러라. 좀 너희들 같이 기도하자. 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기가 막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맹세할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게.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자도 이것을 이용을 했어요. 자기는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두고 맹세를 했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지키지를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가끔 자기 약속한 것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할게. 이런 사람 진짜로 있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이런 모든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도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이 있다면 주께 지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 거짓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은 맹세를 중요하게 보세요. 너 맹세했냐? 그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헛맹세하는 것이 이슬람에도 있어요. 이슬람에도 인샬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샬라. 그러니까 인샬라가 뭐냐면 알라의 뜻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을 아주 너무 쉽게 얘기해요. 이란 사람들 좀 미안한데 이집트 사람들 아주 약속 안 지켜요. 진짜 안 지켜요. 이 사람들하고 거래해 보면 알아요. 아주 약속을 안 지켜요. 인샬라 하면 끝나요. 얼마나 편합니까? 알라의 뜻이면. 그 어떤 사람은 인샬라를 내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늦게 출근했어요. 왜 늦게? 지금 9시까지인데 왜 11시 출근해? 늦었잖아. 할 일이 있는데 인샬라. 늦게 출근하는 것이 알라의 뜻이었다. 참.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보면요. 정말 약속을 하고도 자기 생각에 바뀌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도 그것을 갖다가 이교도들처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악함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23장 21절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기 2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주 네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네 하나님께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해가 될지라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5편 4절에 보겠습니다.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뭐라고요?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그런데요, 사람이 약속한 것을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참 믿지를 못해요. 아침 저녁으로 자기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 왜 생각이 바뀌었느냐?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 바뀌었는지.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고의적이 아닌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어요.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걸고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네가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네가 머리털 하나를 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또 예루살렘을 두고도 네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존전이다. 땅으로도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이다. 땅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목숨을 두고 내가 맹세할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라도 맹세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좀 사용하는데 굉장히 조심하는 단어가 있어요. 절대로예요. 절대로. 이 절대로는 맹세와 동급이에요.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은 게 이 세상에 절대로는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카나다로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김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비행기가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면서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니까 참 하늘이 푸렀어요. 그때 속으로 제가 아주 다짐을 했어요. 내가 캐나다 가서 뼈를 묻겠다. 아주 각오를 제 스스로 약속을 하고 각오를 좀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가서 밴쿠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나름대로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고 많은 사람을 구령했고 그래서 참 아주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교회의 한 3배 정도는 지금 큰 교회였을 거예요. 이민교회에서는 작지 않은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되었을 때에 내 몸과 내 가족은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캐나다에 뼈를 묻겠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보기 좋게 내가 내 자신에게 한 각오가 헛맹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원래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그 이상을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위임하고 한국으로 떠나와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국으로 인도하셨고 또 교회를 또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섬기게 되어서 저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불만 있는 분 계세요? 번아웃이 됐었어요. 목회 초년생이 가가지고 그냥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 보면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그거 한 거 한 20%만 했으면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지금보다 더 잘했을 텐데. 예수님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예루살렘을 두고도 내 머리를 두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주변 사람도 바뀝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어느 경우에는 내가 몸이 상해서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빼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마음으로 계획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결단을 했어도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꼭 지킬게. 누구 맘대로? 내가 맹세할게. 누구 맘대로? 나는 그 맹세한 걸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은요 못 지키잖아요. 그런 환경이 되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계획과 뜻, 나의 결심, 또 생각 이런 것들을 기도로 아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예 아니오만 하라는 것입니다. 5장 37절이죠. 오직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한 말만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맹세할까요? 거기에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를 못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 믿어줘. 내가 맹세할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옳으면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장소나 무엇을 두고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뭐 땅이나 뭐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이상으로 하는 것은 너희가 죄다. 우리 한국말은 참 애매해요. 근데 영어는요, S냐 노가 아주 분명해요. S, No. 근데 우리 말은 이게 애매한 게 많아요. 이게 애매한 게. 긴 건지 아닌 것인지 아주 애매한 거.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분리하면 말 바꾸기가 굉장히 쉬운 게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다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 내가 한다고 그랬냐? 이렇게 말하잖아. 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약속하는 일은 참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성경을 두고 맹세를 하면은 안 돼요.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들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데, 선서를 하는데 보기에는 참 좋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 대통령이 정말 성경에 입각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지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성경에 선서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성경적인 통치를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아주 동성애 나라를 선포하고 아주 낙태를 아주 하고 이건 너무나도 많아요. 비성경적인 것들이. 예수님은 네가 머리털 하나를 네가 희게 할 수 있느냐? 너 머리털도 네가 검게 만들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맹세하지 마. 이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지킬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정말로 몰라요. 지키려고 최선을 내가 다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약속할게. 나 최선을 다할 건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꼭 이루어질 거야. 나 최선을 다할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거나 약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만약 맹세했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신실성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요. 그 용맹이 아주 퍼졌어요. 그래서 휘 족속 가운데 기브온 거민들이 분장을 하고 이제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들은 3일 이게 굉장히 짧은 거리였는데 여호수아에게 가기 전에 자기들은 아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자기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아주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네들을 보니까 이집트에서 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우리와 동맹합시다. 화친을 맺읍시다 한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한 빵을 준비해봤는데 이게 메말라가지고 이거 다 말라버리고 이거 곰팡이도 쓸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메고 온 이 가죽 부대도 보니까 가져올 때는 새 걸로 가져왔는데 이것이 헐어가지고 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는 것에 여호수아가 홀딱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주 동맹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을 갖다가 쳐들어가면서 사는데 3일쯤 갔는데 딱 보니까 거기 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굽니까? 3일 전에 동맹을 맺은 이 기브온 족속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쳐 없애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일 전에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속힘을 당한 것을 알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거짓말로 한 건 이게 원천무효 아닙니까? 원천무효라고요. 원천무효.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 맹세한 관계로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9장 18절에서 19절을 봅시다. 회중의 통치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며 온 회중이 통치자들에게 불평하였으나 모든 통치자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뭐라고요?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질러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심지어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주 이렇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맹세를 하고요. 지킬 확신이 없으면서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맹세하지 말고 아니요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실하면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신실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돼요.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약속을 했다면 확 바꿔가지고 거짓말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직성입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맹세할 것도 없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말하면 됩니다. 정직하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미워할까요? 정직한 자는 거짓이나 잘못된 것을 감추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직하면 손해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우리 잠언 2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네 입술이 바른 것을 말하면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전쟁과 폭력은 끝이 없어요. 세상은 사랑을 말하지만 미움과 증오가 넘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누구나 자신은 정직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거짓과 술수가 이 세상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 속에는 죄의 성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성품은 정직함을 막아버려요. 죄의 성품은 신실함을 막아버립니다. 정직함이 없는 세상, 신실함이 없는 세상,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믿을 사람이 되었으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우를 두고 성경 말씀으로 또는 자신의 몸을 두고 맹세하거나 맹세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약속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 없는 약속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리고 약속한 것은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꼭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5편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리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 자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이 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으로 맹세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상대방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약속을 안 하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또 말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얼마나 속이 타고 속상한지 세상에서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는지 그들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정직하게 지키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참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 날도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2장을 부르겠습니다.